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 10여 년 전에 한번 온 것 같습니다. 와서 법회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는 제가 오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스님들, 또 훌륭한 스님들, 보살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 와도 될 곳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생부터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산가사한테 무슨 빚이 있는가 봐요. 여산가사한테 뭐 걸기만 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초서입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지난 여름은 뜨거웠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메르스니 뭐니 해서 많은 국내가 시끄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또 살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처서가 됐습니다만은 또 요새 그 남북 간의 그 긴장 상태는 우리를 참 당황하게 하고 참 염려스럽게 합니다. 남북의 그 대화가 잘 돼서 고위급 그 대화가 잘 돼서 남북이 좋은 그 계기, 서로가 화합하고 민족이 하나라고 하는 동질성을 인정하고 발전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좋은 계기가 되기를 참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신앙도 나라가 편안하고 사회가 안정돼야 신앙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유일하게 세계에서 분단된 정전의 나라 대한민국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어때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항상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조석으로 부처님께 발언하죠. 나라가 태평하고 우선 풍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아져서 부처님 가피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주십사 하는 그런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원을 한 번 더 하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돼서 참으로 좋은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화적인 가치를 갖고 사는, 또 불법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원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전북불교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정평에 있는 그런 그 대학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교수님들 또 많은 스님들 이렇게 오셔서 수준 높은 그 말씀을 해주시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아주 쉬운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많이도 못하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절에 가면은 그 삼귀계와 오계를 이렇게 봤습니다. 부처님 불법성 삼보의 계 그리고 오계를 기본적으로 기초되는 스님들이 그걸 받게 됩니다. 스님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그걸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삼보라고 하는 것, 처음에 받는 삼보계, 삼귀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삼보라, 어떻게, 뭐 때문에 삼보라고 했을까? 그 삼보에 대한 얘기들은 다 알고 계시죠? 삼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500천자가 모여서 부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불법성을 삼보라고 하십니까? 세 가지 중요한 법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법에, 중요한 법에는 10가지 의미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법성 삼보에도 그만큼 10가지 같이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보라고 했느니라. 이렇게. 이게 첫째, 그 보배라고 할 때는 불법성 삼보를 왜 보배라고 했느냐. 첫째가 견내요. 굳을 견자, 단단할 내자, 견내, 굳을 내자라고 해요. 견내다. 불법성 삼보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런 진리이다. 그런 또 보배다. 뭐로도 깰 수가 없어. 어떤 사마에도 불법성 삼보는 깰 수가 없어요. 정법이기 때문에. 이 법승원령 무이상 그러죠. 부처님의 그 본질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있었고 삼라만상이 다 생겨서 이 우주가 다 깨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견내요. 단단하다. 무엇이든지 깰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무구라 그래. 무구. 없을 못자 때고자. 때가 없다. 보석이나 보물에 때가 있다 그러면 그게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법성 삼보도 일체 거기는 조그만 티끌도 없다. 때가 없다. 그냥 깨끗해. 맑고 깨끗하고 밝기만 해. 그게 무구야. 세 번째로는 불법성 삼보를 열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즐렸자 즐거울 낙자. 즐거움을 준다. 보물이 다이아몬드가 커온 게 하나 있으면 다 즐겁잖아요.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 유럽을 갔다 왔는데 터키를 갔는데 박물관을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줄은 한 500m는 섰어요. 그럼 뭐 때문에 저렇게 섰는가 물어봤더니 거기에 아주 중요한 보물이 있다고 그래. 그 보물 구경하려고도 그렇게 쫓아가서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줄을 섰는데 진짜 보물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보물이 얼마나 사람한테 즐거워. 그것이 내 거라고 할 때는 엄청난 즐거움을 주겠죠. 네 번째는 난우야. 금도 만나기도 어려운데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나요? 구경도 오고 가는 사람 구경도 못 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긴지도 구경도 못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법성 삼보도 구였기 때문에 만나기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기가 없다. 다섯 번째는 능파다 그래요. 능할 능자 파할 파자. 능 깨쳐버린다. 이 보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무궁하잖아요. 사람의 집도 살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가난도 면할 수가 있고 고통도 면할 수, 일체 고통을 다 깨준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없애준다. 능히 깨준다. 그래서 능파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불법성 삼보는 또 위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위덕, 위실력이 있다. 무한한 위실력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불법성 3번만 잘 믿고 신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경전에 그런 얘기 있어요. 예불을 일배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불만 한 번 해도 핵복무량이야. 복을 받는 것이 한량이 없다. 연불일생에 멸제가 무궁이다 그래. 지극정성으로 연불만 한 번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게 한량없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업이 없어져 버린다. 그만큼 불법성 3번은 의실력이 있다. 그럽니다.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일곱 번째죠? 여섯 번째 안 했나? 예. 예, 일곱 번째예요, 지금. 10,000원이야. 10,000원. 가득할 만자, 원할 원자. 뭐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 그런 얘기야. 불법성 3번만 잘 믿고 신하고 따르고 실천하면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한다. 10,000원이에요. 여덟 번째는 장엄입니다. 장엄. 그렇잖아요. 보석이라는 게 많이 있으면 그걸로 별것 다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집도 짓고 운동장도 만들고 풀장도 만들고 산 계단도 만들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장엄이야. 법계를 장엄해. 불법성 3번. 아홉 번째는 체묘야. 체묘. 가장 체자하고 묘할 묘자. 체묘. 참으로 묘하다. 불가사의한 거예요. 부처님법이. 응? 이런 불가사의한 부처님한테 무한한 공덕과 의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성 3부를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변이다 그래. 아니 불자 변할 변자. 변하지 않는다. 변한 변한다고 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불법성 3부. 부처님이 이렇게 10가지 말씀해 3번은 이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깨주고 결국은 해탈의 가게에서 생사 없는 곳에서 영원히 자유하고 자제하게 하고 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불법성 3보의 위실력 때문에 불법성 3보를 의지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신하고 믿고 따르고 행위에 옮기는 사람들은 구경에는 결국에는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불법성 3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동안에 참 믿고 따르고 신으면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하셨는데 때로는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서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한편으로는 과연 부처님이 의실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이게 고통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우리 태어났다? 이것을 숙명적인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전제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숙명이 거기 태어난 김씨집에 태어났다? 그건 숙명이에요. 그건 불가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 숙명은. 우리는 숙명으로 태어나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운명은 가변적이에요. 얼마든지 변해.
그 가병적인 운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살 것이냐. 부처님은 법을 만나서 정말 영원히 생사가 없는 곳에서 해탈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력과 신심뿐이에요. 불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수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수평적인 종교예요. 내 스스로가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증득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부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그 유아독존인 그인데 유아독존으로 살지 못하는 중생들, 이게 문제예요. 선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주인 노릇하다, 종 노릇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인 노릇 잘하고 계십니까? 주인 노릇만 하면 부처님이고 주인 노릇 못하면 중생이에요. 왜 주인 노릇 못하는가? 크게 5가지, 많이 있지만은 크게 5가지 때문에 주인 노릇 못해. 탐심치 만의야. 그 5가지, 그걸 오개라고 그래. 오개. 뭐냐면 뚜껑으로 딱 덮었다, 이렇게 덮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뭐를? 나의 그 불성자리를, 위대한 그 공덕의 주체를, 지혜의 주체를, 자비의 주체를 딱 엎어버렸어. 덮어버렸어. 이거 나오지도 못해. 덮어버렸어. 5가지 뚜껑으로. 탐욕심과 분노심과 우치심과 오만과 의심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뚜껑으로 딱 덮어버렸네. 이거 안 나와. 이게 주인 노릇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그 5가지 종노릇을, 5가지의 종노릇에 주인이 돼야 할 주체가 거꾸로 그 오욕이라고 하는 그 5가지 오개라고 하는 그 5가지에 걸려가지고 그거 종로로서다 끝이 나요. 내가 보면 그렇잖아요. 이장님 나오셔서 대부분이 탐욕, 돈에 대한, 물건에 대한 욕심,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 안 되니까 화딱증 나죠. 열나죠. 그런 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그게 우치시거든. 그리고 오만해. 아이고, 그냥 못나 빠진 사람들이 잘 안 쳐간단 말이에요. 그게 불성을 다 덮어버려. 아주 불성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왜 의심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5가지 뚜껑 때문에 이 불성이 드러나지 않고 종로로서 한다. 수처작주 해야 되는데 수처작주를 묻고 도리어 그 5가지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중생이라 그래. 그럼 그 밑에 입처개진이다 그래. 있는 건 거기에 그냥 진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다. 참된 삶이 그대로다. 그 오개가 끊어져 버리면 그렇게 그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그 오개만 끊어지는 그 순간에 지혜의 문이 헐쩍 열려.
우주 근본 자체의 실상인 지혜의 승품이 드러나서 시반복계를 환히 비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혜의 문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비심이 거기서 굳이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비심이 용출하는 거예요. 무한한 위실력이 거기서부터 화라산처럼 터져나와. 일체 공덕이 거기서부터 폭포수처럼 나이가라 폭포처럼 내려질려. 이것이 입처개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생들의 작품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작품은 어떤가? 흔한 일마다 찌그리고 비틀리고 이상스러워. 여기에 중생과 부처의 나눔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불승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 드러내는 우선 정진해야 할 기본 자세. 이것을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다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삼보라고 하는 이 크나큰 보배를 광주리를 만들어서 담기 위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해서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수 없는 생을 살아오면서 안 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아닌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 아주 습이 들었어요. 예? 5개의 습이 들었단 말이에요. 습이 들어서 익숙해진 데가 그쪽이야. 그러니까 그거 익숙해진 그것만 자꾸 하니까 그거를 아주 의식적으로 바꿔야 돼요. 습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사고를 바꿔야 돼요. 사고는 행동을 지배한다고 그러죠. 행동은 습관을 지배한다고 그러죠. 습관은 업을 지배해요. 업. 제업, 선업, 업을 지배해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따라서 행불행을 좌우한다.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행불행을 좌우한다. 그 업을 바꿔야 돼. 업을. 어떻게든지 업을 바꿔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 안 바꿔지니까 독한 먹여야 돼.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하려고 하면 그 업을 바꾸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은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야 돼.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갖고 삶을 살다 하더라도 그 굳은 의지가 뭐와 결합해야 돼요? 진실성과 정직을 결합해야 돼요. 굳은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은, 굳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유혹이나 제약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응? 굳은 의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약에 빠져요. 제약에.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 어떤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원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굳은 의지를 갖긴 갖되 무슨 생각을 갖고 바른 생각을 가지. 마음속에 삿된 생각이 없어야 돼.
논에 보면 사무사라 그런 얘기 있어. 생각에 삿됨이 없어야 된다. 정의가 지키고 있어야 돼. 양심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야 돼. 굳은 의지와 정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그것만 갖고는 안 돼. 자비스러워야 돼요. 인간은. 인간 냄새가 나야지 좀. 응? 딱딱하고 빽빽하기만 해서 되겠어요. 인간 냄새가 나야 돼요. 자비스러워야 돼. 그게 자비라는 게 뭐예요? 복을 짓는 근원이고 덕을 쌓는 근원이에요. 자비심이라는 게. 왜 자비스러워라 하는 얘기는 부처님께서 자비해야 되는 그 당위성은 뭐냐? 그건 복을 짓는 일이고 덕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복이 없고 덕이 없는 사람 살기 어려워요. 힘든단 말이에요. 그 복을 짓는 거 덕을 쌓는 것은 자비심뿐이야. 그 자비심을 내가 했을 때 자비심은 나를 내리치는 길이야. 그리고 나는 내 것을 나를 오픈해. 다 열어가지고 나를 내리치고 오픈해. 초발심 자경이라는 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유하신 자는 만복이 다 자구인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하시면 오만 부리지 않냐고 하시면고 자기를 내려뜨리는 사람은 만복이 다 굴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만 부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박복해지는 거예요. 우선 그 자기 자신을 내려뜨려. 그리고 나 있는 것을 내가 있는 것을 남을 향해서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비심이라는 거.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분하게 하지 아니하고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한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 나로 하여금 즐거웠고 편안하고 기쁘고 용기가 나고 이런 삶을 살아줘야 돼. 그게 자비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 그것만 갖고 될까? 인간으로? 부처님 삼보를 끌어안아서 내 거로 만드는데 그것만 갖고 될까? 이게 인간 개조인데, 정신 개조인데 그거 갖고 안 돼. 세심해야 돼, 인간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쌈박질 하는 게 뭐예요? 이해 못해서 쌈박질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다. 사회도 마찬가지. 갈등이 전부 이해 못하는 성인 거예요.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것이 세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의식 개조의 또 중요한 부분은 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큰 마음. 옹졸하면 안 돼. 부처님 제자들이 옹졸하면 안 돼. 그거는 부처님 삼보를 수용할 수가 없어. 옹졸해가지고는. 큰 마음 가져야 돼. 넓은 마음. 특히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게 다문화 다종교 사회 아주 다변한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루도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다 쳐다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하고. 그걸 큰 마음으로 해야 돼요. 큰 마음 가져야 돼요. 어느 종교는 내 종교 아니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어때요? 세계 역사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종교 정쟁으로 계속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에 외에 나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려고 안 씁니다. 그걸 편견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편견은 그런 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법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그 자체가 족쇄가 돼서 자기도 괴롭히지만은 그 편견을 가진 사람은 남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300년간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움박질 이러는데 지금까지 안 끝나요. 죽이고 살리기를 지금까지는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교전쟁으로 죽인 사람들이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중세는 어떻게 했냐? 종교가 닳다고 그래서 반종교적이라서 생사람 갖다 나무에다 묶어놓고 불을 쏴질립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만 해도 기록에 남은 사람들이 60만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죽인 사람은 얼마나 많겠냐 그런 얘기야. 활로 쏴지고 칼로 치고 총으로 쏘고. 이것이 종교의 편견이요. 이런 종교의 편견을 가진 종교는 미래에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미래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밝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종교는 모든 생명을 다 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처님의 정법이에요. 응? 부처님 정법은 모든 생명을 다 안을 수가 있어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마지막 구원의 종교가 있다 하면 이거 불교 외에는 없다. 이렇게 단언했어요. 근데 요새 편견을 가진 종교들이 너무 설쳐도 요란투로. 이거 여기에 맞는 소리는 아닌데 불교의 생명관과 다른 소위 유일신을 믿는 종교의 생명관은 어떤가? 승조법사라고 하는 유명한 천재적인 법사가 있었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승조법사. 진왕이 승조법사가 하도 똑똑하니까 궁정에 와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설법 좀 해라. 안 가죠. 왕이 오라는데 감이 안 와? 기분 나쁘죠. 두 번, 세 번 오라도 안 오니까 그는 가서 뭐같이 쳐라 그랬죠. 딱 잡아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승조법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주일만 좀 말미를 주라. 내가 중생들한테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주일 말미 주었죠. 그게 유명한 조론이요. 거기에 모든 것은 중도다. 응? 편견이 없는 진리야, 중도라는 게. 불교의 진리예요. 그걸 거기다 썼죠. 그러면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가네. 딱 데려다쓰고 망나니가 칼에 물을 뿌리면서 춤을 추면서 승조법사를 치려고 하면서 지금 너 기분이 어떠냐? 승조법사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죠. 뭘 어때? 사대는 눈무지야. 지수화풍으로 된 이 몸뚱이는 원래 내 것이 아니야. 원래 주인이 없어. 육식은 본래 공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입이 서신으로 느끼는 육식은 이게 본래 공인 거야. 오온이 개공한 도리를 확실히 알면은 일체가 편안해져요. 승조법사야말로 그런 분이에요. 응? 장두임백년하니 칼이 와서 신칼이 와서 내 목이 다이니 목이 이제 목을 치니 대이니 유사참 전풍이다. 마치 봄바람을 칼로 치는 것과 같도다. 그게 죽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생사에 무관한 사람들이야. 생사가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오온이 개공해서 이런 사람. 생사가 둘이 아니에요. 죽음이나 사망 둘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요. 한탄하죠.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시여 저희 영혼을 거둬주소서 사정하고 가죠. 이게 인생, 이게 생명, 이 생사관이 이렇게 달라요. 어? 생사가 쳤댔으면 속죄를 한다면 깨끗이 속죄를 해야지. 돌아가시면서 상당히 걱정을 하지. 저를 버리시나이까. 저희 영혼을 거둬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죠. 바로는. 이게 불교와 다른 종교와 생사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다종교 시대, 다문화 시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 또 불교를 안 믿더라도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크나큰 마음을.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지난날에 어찌 살았든지 이제 주 안에서. 네,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큰 마음을 갖고 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변해야 된다. 정신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일심으로 살아야 돼. 일심으로 정진해야 돼. 나의 마음이 한 곳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과 나의 신념이 한 곳으로 집중됐을 때 거기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위대한 업적이, 불가능한 업적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하는 염불이요 주력의 참선이에요. 의식혁명을 일으켜서 완전히 바뀌려고 그런다면 그 모든 나의 생각을 염불을 하든지 주력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거기다 집중적으로 몰려버려야 돼. 그래서 의식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런 의식이 확 바뀌어. 심화만발이라 하는 얘기했어. 마음꽃이 만발했다? 염불산매가 됐든 선정산매가 됐건 주력산매가 됐건 그 산매를 통하지 않고서는 마음 심화가 꽃이 안 핍니다. 완전히 바뀌지는 않아요. 심화가 펴서 모든 가지고 있던 의식들이 다 바뀌어져서 번뇌망상이 다 떨어져 버리고 잡스러웠던 업력이,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고 주려고 염불하는 것이 거기 있어요. 그걸 해서 삼매만 얻을 수만 있으면, 삼매의 경지만 갈 수만 있으면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무한한 세상으로부터 살아왔던 모든 업장이 다 놓아져.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 생사가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구경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구경이다. 구경이라는 것은 마음꽃이 활짝 핀 자리를 구경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물화가 둘이 아니야. 물건과 내가 둘이 아니야. 원흉의 복이, 세계와 내가 혼연일체가 돼서 둘이 아니야. 우주의 에너지와 내 에너지가 일치가 돼서 둘이 아니야. 주와 객이 무너져 버려. 주관과 객관이 다 무너져 버려. 그 자리. 그것을 주관과 객관이 무너진 자리를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이 없는 자리다.
그걸 또 무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엄이 없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자리. 그러니 거기에 무해할 수밖에 없지. 일체 걸림이 없는 자리가. 황홀 그 자체가 환희야. 불교의 삼보를 취득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의식을 확 변해서 삼보를 내 거로 확실히 해서 세세상장이 써도 다하지 않는 그 보배를 찾는 길,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해탈이고 구경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집에서 빨래하고 일하고 언제 그거 하나 생각하지 마세요. 나 직장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거 하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 바꾸면 돼요. 마음을 바꾸고 가. 의식을 혁명해. 바꾸고 가는 길은 아까 말한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직한 생각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상태에서 진심으로 정진하고 기도하고 발언하면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된다. 이게 불교예요. 우리가 괜히 아득하게 생각해서 그거는 부처님이나 특수한 사람이나 갈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자리에서 부처님의 행위를, 부처님의 생각을, 부처님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5개, 5가지 뚜껑으로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 털어놓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정진해야죠. 정진은 주력, 참선, 염불 모든 생각이 다 떨어져. 일체 번뇌망상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앉아 하든지 입으로 하든지 서서 하든지 가면하면서 하든지 해보시라고. 하나도 안 해보고서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것을 중생의 태굴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태굴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라도 끝장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아까 말한 강한 의지야. 강한 신념이에요. 응? 언제까지나 이 중생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몸뚱이 내버린다고 해가지고 끝장나는 줄 안 낀 거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 많이 생겼는데 그건 아주 큰 인과를 불러일으켜. 그건 큰 남을 죽인 것보다 더 나쁜 인과예요.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인과가 자살하는 거예요. 불교에 이 인연법을 알고 중도법을 안다고 그런다면, 그리고 수양법을 안다고 그런다면 그런 것은 다 치유해주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대망상, 조울증,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방황하고 미치고 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진해서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든지 사회가 그런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불법은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과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함께 구경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게 복 짓는 일이고 덕 짓는 일이고 지혜를 증장시키는 일이에요. 법보시만큼 소중한 보시가 없어.
그 보시를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알았으면 그것을 남한테 베풀어 주세요. 그건 돈 주는 것보다는 100번 난 거니까. 어? 물건 주는 것보다는 100번 공덕이 큰 것이니까. 그것이어야 돼요. 불교는 참 실수해야지. 그냥 관념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실참 실수했을 때 내 것이로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입으로 농사 짓는 사 배가 생기고 수수가 생기고 옥수수가 나옵니까? 땅콩이 나오고 안 나와. 실지 심고 빌어주고 걸어먹고 잡초 뽑고 약치고 해서 그래야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참 실수예요. 실참 실수하지 않으면 불교는 아무런 관념적인 신앙 가지고는 소득이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근사한 말씀을 많이 했을 건데 제가 고인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수처작주 입처개진 요 생각을 잘하고 사세요. 수처작주하고 입처개진 가는 곳마다 주인 노릇 하세요. 종로릇 하면 그것도 중생이니까 그건 윤회해. 종로릇 하지 말고 주인 노릇 할 생각 하시면 돼. 주인 노릇만 확실히 하면은 그 오개가 벗겨지게 돼 있죠. 오개가 훌렁 날아가. 그 순간 대명천지가 환하게 밝아져. 천지가 진동. 우주가 다 뒤집어져. 심화가 확 피어서 법계를 장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승은 본무승요 진화는 원비한데 진수무승 비아법이 총서 일체 행이더라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품이 없어. 불교에서 진화 그러죠. 참나, 진화. 진화라고 하는데 원래 내가 아니야. 그런데 그 성품이 없다고 하는 무승과 비하라고 하는 그 법이 일체법을 다 총섭해버리더라. 일체법을 다 거기서 알아해. 이게 나의 성품이에요. 불교는 지식이 없고 노소, 남녀, 빈부, 귀천, 지식 유무가 따로 불교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진실하게 가면 돼요. 진실한 그 하나. 한 생각고 진실한 거. 근대 사회에서 그 아주 낯놓고 격자도 모르는 정말 아주 한글도 모르고 한문은 말할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수월선사라고 하는 분이 수월선사 만공선사에 사형되시는 분인데 그리고 경어 스님의 제자야. 경어 만공 스님 그러니까 아 여기가
경허 스님의 고향이에요, 전주가. 그리고 만공선사는 정읍이에요, 그예요. 여산 송시예요. 여기도 송시 계시죠? 그 송시예요. 그런데 그 경허 스님 제자인 수월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난 놓고 경자도 몰라요. 우리 한국 불교는 임재종이죠. 임재교통이죠. 임재법통이야. 임재선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야. 그런데 경허선사는 임재법통을 이은 중흥시킨, 불교를 중흥시킨 대선사죠. 근데 거기에 수월선사라는 분이 저 서산 천장암에 계시는데 중노를 하러 왔어요. 수월선사는 나무에다 팔아서 그걸로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갔더니 키가 훌쩍 사람보다 한 키가 더, 이 경허 스님께서는 2m가 넘었으니까 큰 선사가 하나 왔다 길가에 시장바닥에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조합이에요. 그래서 살살 따라갔죠. 나무 팔고 가다가니 따라가서 스님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스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스님이 될 건데? 스님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요. 천장암에서. 낮에는 밭에 간 일하고 저녁에는 집신 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요. 학문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저도 공부 좀 하게 뭐 좀 일러주십시오. 그게 선사의 해안이에요. 선사. 경허 선사의 해안이. 화두를 달라 그러는 게 무슨 화두. 화두 그만두어라 너는. 그 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저렴은 천수경이라는 거 있지. 그 천수경이 대비주나 열심히 해라 그래. 대비주. 신묘장구가 다라니까 대비주니까. 대비주를 열심히 해라 그래. 천진하죠. 순진하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식인 큰 위대한 스승이 그러니까 다 이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대비주를 해. 일하면서도 하고 부뚜막에서 불을 떼면서도 하고 신발을 사오면서도 열심히 해요. 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 이게 대비주에서 대비주 삼매가 들었어. 삼매. 그쪽이 우리 애가집 있어요. 그리고 애 할머니는 그 천장암에 불이 나서 몇 번 쫓아가 보면 불이 난 게 아니고 수월선사가 방아를 찢다가니 이렇게 밟고서 서 있는데 거기서 빛이 이렇게 확 났다고 그래. 광명이. 뭐예요? 모든 잡탱이들이 다 날아갔죠. 번뇌망상 다 날아가고 잡탱이 다 날아가요. 우주에 맑은 기운이 왔으니까 광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은 대비주를 통해서 대비주의 삼매에 들어서 결국은 심승이 밝혀진 분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선도 중요하고 참선을 제일 중요시해요. 우리나라 이 조계종에서는. 그렇지만은 자기에 맞는 신앙을 해요. 안 되는 거 앉아서 억지로 하면 되지도 않아. 자기 맞는 거. 대비주 할 사람 열심히 대비돼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지장보살 아무 관계없어요. 어느 불명을 부처님 명호나 보살의 명호를 열심히 불러서 다른 생각이 잡생각이 다 없어지고 번뇌망상이 다 떨어져서 삼매의 경계에 가면 자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선도 마찬가지고 선정에 들지 않으면 깨우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돼요? 심승이 다 드러났죠. 이분의 삶은 그대로 보살 화연이에요. 대비주를
해서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삼불능이 성취가 됐어. 세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게 첫째가 불망념지야.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아. 한 번 들은 거. 우리야 다 잊어버리죠, 대부분이. 10년 전에 들었던 거, 20년 전에, 30년 전에 들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절에 와서 불공을 하고 할머니, 옛날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고모, 삼촌 다 적고, 그 다음에 아들 적고, 아들 7, 8명 적은 게 다 적고, 거기다 며느리 적고, 손자가장 전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았던 것도 10년 전에 들었던 거 다 알아요. 들어가면, 아이고, 아무개 개똥이네 왔네? 아버지 아무개는 잘 있나? 다 알아. 그게 불망념지예요. 잊어본지. 두 번째가 잠을 안 자요. 잠이 없어져 버렸어. 요새 그러죠. 이런 의학적으로는 6시간 이상 자야 장수한다 그러죠. 그런 게 막 잠도 안 오는데 엎쳐서 계속 자는 사람도 있어. 뭐 때문에 자는지 몰라. 근데 잠이 다 없어져 버렸어. 잠이 싹. 낮이나 밤이나 보살행을 하는데 어때요? 어디 가서 살아요? 저 간도에서 살고 저 연해주 거기 가서 사십니다. 그럼 일본 놈 학정에 못 잊어서 압록강 건너온 사람들 다 이렇게 맞아서 밥 해주고 신발 만들어주고 옷 빨아주고 옷 없으면 옷 구해다 주고 이렇게 보살행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표시를 안 내. 아무 상이 없어. 세 번째는 뭐야? 치유 능력이, 관찰 능력이 생겼어요. 이렇게 사람 딱 쳐다보면 그 사람 속을 마음을 환히 볼 뿐만 아니라 지금 위가 나쁘네. 너는 장이 나쁘다 야. 아니 너는 간이 나빠. 간이. 너는 뇌가 이상하네. 엑스레이로 찍을 수 있는 그것도 엑스레이도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환히 알아요. 이렇게 쳐다봐 알아. 그래서 관법으로 이렇게 딱 관에만 줘도 엉가는 병은 다 나서요. 심지광명으로 상담을 싹 쏴. 그리고 옛날에 만주는 상당히 마적대가 많아요. 저녁에 마적대가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털어가고 여자들 잡아가고 이래요. 그래서 그 마적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주개라고 하는 아주 덩치도 큰 개가 시커먼 개인데 그거는 풀러놔. 밤에 낮에는 묶어놨다 밤에 풀러놔. 그러면 어떤 놈이든 언제 물어 죽이지 않으면 사람 살도 뜯어먹어. 그렇게 무서운 싸나운 개를 매려 만주개예요. 그런데 그 만주개도 스님만 가면 다 꽁지 다 흔들어. 그렇게 좋아해. 그 왜 그럴까요? 스님한테 살기가 다 끊어져 버릴 거예요. 살기가. 무식업내로 내는 살기가 다 끊어지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공포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위실력이요. 이게. 그리고 스님이 내일 김씨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전날 저녁에 현명을 해. 내일 수월 스님이 오신다? 이렇게 현명을 해. 근데 거기는 절에 가서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 그런 습관이 있다. 내가 한 25년 전에 거기 갔는데 그 노인네들이 그 얘기를 다 해줘요. 중국 노인네들이. 절에 가서 불공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오는 그 집이 오시는 게 불공이야. 오시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응?
그래도 아무 상이 없어. 그게 당신이 만져서 돌아가시는데 당신이 해온 나무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당신이 스스로 불을 붙이고 올라가서 자화장해버립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얘기예요.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나이 많이 잡섰다고 해가지고 소홀해하지 마세요. 아이 늙어 지게 돼 있어요. 이 몸이 허무한 물건인데 4대로 됐는데 안 늘라? 요새 애들 무슨 정형수술하고 여자는 남자는 하는 거 보면 한심스럽지. 저게 뭐려고 저러나. 왜 돈 들이나 저 아까운 돈을. 이상한 사람들이지. 이 몸뚱이가 내 거 아니에요 이거. 4대를 부모한테 받아서 엉거러 놓은 건데 언젠가 하면 다 버리고 갈 건데 거기에다 왜 자꾸 돈을 쳐들이고 공력을 세워요. 마음을 치장해야 돼요. 마음 치장하는 게 제일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치장하고 다음 생, 금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기약을 해야지. 예? 죽으면 끝이다? 아,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늙어도 추억에 늙으면 안 돼요. 좀 멋있게 늙어야 돼요. 얼굴이 추운 게 아니에요. 늙어도 멋있게 늙어야 돼. 골동품처럼 늙어야 돼요. 좋은 마음 갖고 살아야 좋은 마음 근사하게. 예? 다 늙어지게 돼 있는데 뭘 그래.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자기 삶을. 자신 있게. 누가 뭐 안 해준다, 남편이 잘 안 해준다, 아내가 잘 해준다, 이거 다 그 상대 거지 내 물건 아니에요. 내 살림은 아니에요. 마음 닦는 게 제일이에요. 마음 치장해야 돼. 아들이 잘못해준다, 딸이 잘못해준다. 요새 아들 싸가지 없어가지고 부모한테 잘을 못하는 놈 많아요. 그거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도 그건 그 지들 살림이야. 내 살림 가야 돼, 내 살림. 내가 너들을 어째 키우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잘못이야. 일을 하다 보면 내만 날라가. 내 속만 다 타고 내 거 다 살림살이 다 날라가. 그 생각할 때 연보라든지 주력이든지 참선해야 돼요. 내 살림 차려야지. 영원히 무슨 내 남편하고 살 일도 없고 내 아내하고 살 일도 없고 내 자식하고 살 일, 그건 전부 인연되면 뿔뿔이 헤어지게 돼 있어요. 과연 다 허무한 거예요. 일장춘명이에요. 금강경이 말하였듯이 여러 여전이라고. 여러 여전. 풀꽃의 이슬이야. 환가 같은 거고 그림자 같은 거 무지개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달려들 때 괴로워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없어서 하나도 못 살겠죠? 그러면 안 돼요. 놔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되 살되 일하되 일했다고 하는 상을 갖지 마라. 그러면 돼요. 선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 종일 밥을 먹되 한 내끼도 먹은 것이 없다. 하루 종일 옷을 입었는데 한 오라기도 입은 것이 없다. 요렇게 돼야 돼요. 자취를 당기지 말아요. 그래야 괴롭지. 지혜 있는 사람은 과거를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집착하지 않으니까 아름다워요. 지혜 있는 사람은 현재 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 돌아가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니까 새로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 과거를 집착하니까 괴로워. 내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나 옛날에 예뻤는데, 늙은 모습 보고 괴롭지. 과거 집착하지 말아요. 좋은 거였더니 나쁜 거였더니 지나간 거, 그건
현재 뭘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생활 놓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해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살긴 살 돼. 그걸 너무 집착해서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지도 않고 마음대로 더 괴로워져. 안 잡으려고 할 때 잡혀져. 그게 묘한 거예요. 안 잡으려고 하면 더 잡혀져. 잡으려면 더 안 돼.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절에 있다가 학교를 갔어요. 바람이 나서 학교를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남녀공학이네. 누더기 입고 절에 학교 가니까 사람들이 다들 우습게 여겨요, 나를. 옆에 오지도 않아. 처음에는. 한참, 한 1, 2학년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물 묻은 족박이 깨달러 붙어요. 이 사람들은 남녀노소 다 붙어요. 이 여자들은 더 신기한지 더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거기 관심이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 관심이 어디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더 달라붙어.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되 너무 집착하면 더 멀어져 갑니다. 무심하게. 할 일만 당당하게 하면 그게 오게 돼 있어요. 부도 명예도 너무 집착하면 안 와. 자기 할 만한 진실을 해놓고 나면 부도 오게 돼 있고 명예도 오게 돼 있어요. 지혜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니까 괴롭다. 돌아오지 않는 것을 왜 지금부터 걱정해요? 열심히 살면 되지. 돌아오지 않는 걸 왜 걱정하냐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그럴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이럴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면 돼요. 허튼 짓 하지 말아요.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아. 그 순간들을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연부하고 기도하고 참선하세요.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너 뭐라 했나? 그만해야 되겠네. 연세 많은 분들 모셔놓고 이렇게 오래 얘기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부자들이 자신만 말고 당당하게 사셔야 돼. 당당. 자신만 말고 당당. 그건 뭐야? 정법을 믿기 때문에 정법. 사법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달라. 요행수를 믿는 사람하고는 달단 말이야. 우리는 요행수가 아니야. 정법을 믿고 정법을 생각하고 정법을 행했을 때 우리한테는 해탈의 경지가, 구경의 경지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괴로워할 그 시간, 그 순간이 오면은 빨리 염불하고 참 두려워하고 참선해서 그거 싹 없애세요. 그러면 돼. 이렇게 오늘 올 때는 10분만 하고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쓸데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쪼록 건강들 하시고 열심히 정진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